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란의 형제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가끔 받는 질문인데요. 목사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물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 거는 아닐 거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이 있었는데 자기가 만든 베델과 단의 신전에는 아무것도 언약궤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궤가 있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처럼 이게 소가 풍요의 신이거든요. 고대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애굽에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뭐 예나 지금이나 돈 많이 버는 거 사람들이 제일 원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기원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10계명으로 보면 두 번째 계명을 범한 거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여로보암이 범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데 오늘 30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원하면 누구나 일반 평민들 중에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산당들을 만들고 초막절을 8월 15일로 한 달 늦추고 뭐 이러한 것들 이것이 이제 그와 그의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길로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신교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돼버리는 그러한 우상숭배의 길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외치죠. 그 외치고 여로보암 왕이 우리 집에 가서 좀 쉬라고 내가 많은 예물을 금은 보화를 주겠다. 왕이 이야기했으니 뭐 당연히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고 많은 예물을 주려고 했겠죠. 그런 기대가 있어서인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말고 누구 집에도 들어가지 마라. 떡 먹지 마라. 물도 마시지 말고 빨리 왔던 길로 돌아가는데 그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방향의 길들 그러니까 베델 사람들 또 북쪽 사람들이 추격해서 너를 잡지 못하도록 새로운 길로 그리고 계속 길을 변경해 가면서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빨리 유다로 돌아가라고 하셨다고. 그 말을 들은 이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유다에서 올라온 젊은 선지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유다에서 올라온 젊은 선지자가 베델에 있었어요. 여러분 주말에 새벽교회가 없어가지고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 원문에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이 아니라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이거든요. 정관사가 있어요. 그 상수리 나무 해서 아마 유명한 상수리 나무였나 봐요. 딱 그 상수리 나무를 알아. 문제는 이 사람이 아직 베델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내가 그대와 함께 늙은 선지자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곳이 베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을 벗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왜 베델을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빨리 베델을 벗어나서 유다로 넘어가야지. 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어느 집에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왜 말씀하셨겠어요. 물질에 대한 어떤 유혹도 받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고 혹시라도 너를 살해하려고 저주를 선언했으니까요. 너를 살해하려고 하니까 살해당하지도 말고 유혹받아서 재물의 유혹을 받아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도 말고 너를 불길한 예언을 한 선지자로 이렇게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붙잡아서 혹은 감금하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피해를 당하지도 말고 빨리 안전한 유다 지역으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거는. 근데 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냐고요. 그것도 다 어느 길로 간 줄 알 수 있도록 베델 사람들이. 그래서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어느 길로 가더라. 나귀 타고 가봤더니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에게 이르기를 너희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늙은 베델의 선지자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정반대로 바뀐 거잖아요. 어느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지금 정반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에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그러니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죠. 아니면 적어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잖아요. 아무리 늙은 경험 많은 베델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바꾸면 확인은 했어야죠. 하나님이 나한테는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셨는데 당신한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에게 말씀하시겠지. 나에게도 말씀을 하셔야 옳잖아요. 근데 첫 번째 처음 제가 던졌던 질문,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왜 거짓말로 이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를 속여서 결국은 죽게 만들고. 이 사람이 궁금했던 건, 호기심은 마지막 32절에 나오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미로다.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요? 이제 막 북이스라엘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서 시작했잖아요. 백성들은 환호성을 외쳤겠죠. 솔로몬 밑에서 너무나 무거운 멍에로 힘들었었는데 여로보암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줘요. 민족의 해방자예요. 백성들의 아마 지지율 조사하면 거의 100%예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압제로부터.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갈 것도 없고 베델과 단으로 그리고 산당들에 가서 원하는 대로 또 완전 종교개혁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인 제사장처럼 그냥 레위지파 아니어도 누구나 자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성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리고 한참 바쁘고 힘든 농번기 때가 아니고 한 달 뒤로 미뤄져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 여로보암, 어찌 보면 여로보암이
나의 정치적인 불안함,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나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지도 모르니까 베델과 단에 이런 제단을 쌓는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여로보암이? 여론을 조작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했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셨고 여로보암에게 그래서 나를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승인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자기가 행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백성들에게 여론전을 펼치면서 설득했겠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웠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했겠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는 궁금한 거예요. 저 남쪽에서 올라온 젊은 선지자가 외쳤던 이 말이 지금 새롭게 나라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북이스라엘 나라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정치 공작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로보암의 정책, 종교 정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인가가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는 거죠. 근데 자기에게 자기 집에 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 20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있는데 임하니까 그게 뭐예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것 지키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떡도 먹고 물도 마셨으니 이제 너의 시체가 너희 조상들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편안히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조상들이 묻히는 가족묘에 장례식을 치르지 못할 거다. 이거 엄청난 심각한 고대에는 저주거든요. 제대로 못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요, 저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진짜 노망이 들었나. 자기의 호기심 때문에 젊은 선지자를 거짓말로 속이고 죽여? 이래도 돼요? 자신이 궁금하니까 하나님을 사칭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인데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도 자기의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칭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종을 죽여도 되나.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 조심해야 돼요. 이단의 교주들이 그런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하나님을 사칭해서 속여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함께 끌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몰랐다는 게 변명이 안 돼요. 나는 속았다는 게 변명이 안 된다고요. 이단에 빠진 신도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갈 때 나는 몰랐다고 그게 거짓말인 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시키셨으면 자기에게 말하겠죠. 왜 늙은 선지자를 따라갔을까요? 베델로 왜 돌아가요?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쥐우고 유다로 보내니까 사자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 때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베델에서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가지고 베델의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베델의 수풀에 맹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암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근데 특이한 건 이 사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 이 유다 선지자를 죽였는데 그 선지자를 먹지도 않고 그 선지자를 태우고 온 나귀도 먹지 않고 찢지 않고 그냥 곁에 둘이 서 있는 거예요. 나귀하고 사자하고. 이것이 이상하잖아요.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을 먹든지 나귀는 달아나야 되는데 달아나지도 않고 나귀를 또 사자가 찢어 먹든지 그냥 선지자만 죽이고 선지자 시체 곁에 사자와 나귀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너무나 신기한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말하고 늙은 선지자가 가서 보니까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슬피 울며 장례식을 치르고 아들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죠. 내가 죽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에 나를 장례식 치러서 그 뼈가 그 뼈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 때문인데요. 가족묘에 이 두 개의 방 구조로 형태에 따라서 굴을 파니까요. 다르겠지만 그 굴이 묘로 쓰는 굴이 긴 형태라면 앞쪽에는 신참 이렇게 시체들
놔둬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육탈하고 뼈만 남겠죠? 그러면 이제 뼈를 거두어서 안쪽에 있는 묘에 수북이 쌓아둬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같이 뼈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런 가족묘의 장례식이에요. 그리고 그 굴이 길지 않고 뭐 폭이 좁거나 이렇게 하면 가운데 쪽에 시체들을 놔요. 그리고 벽 쪽에 이렇게 뼈들을 수북이 둘러싸요. 뭐 어쨌든지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봐요. 그 상황에 맞는. 계속해서 무덤 만들 수 없으니까, 바위를 팔 수 없으니까 가족묘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먼저 장례식 치렀어요. 자기 가족묘에. 시간이 지나면 이 선지자의 뼈만 남겠죠. 그럼 이제 뼈들을 놓는 수북이 쌓아두는 곳에 놔둬요. 이제 늙은 베델의 선지자도 언젠가 죽겠죠. 그러면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육체는 살은 다 없어져서 뼈만 남을 거예요. 그렇게 육탈하고 나면 뼈를 가져다가 그 선지자 뼈 위에다가 나를 장례식 치르라 해서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어라 이 말이에요. 네,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그냥 정치적으로 공작을 피는 회방하는 선지자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참 선지자인가. 그래서 열왕기상 13장에서는 중요하게 반복되는 말이 디브레이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디브레이는 말씀, 아도나이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7번이나 나와요. 1절, 2절, 5절, 9절, 17절, 18절, 32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왕도,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문제는 33절이에요. 여로보암 왕이 이 일 후에는 뭐예요? 세겜에서 자기에게 임하신 베델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베델에서 자기 손이 폈는데 안 돌아왔다가 회복된 거.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진 거. 그리고 이 선지자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잖아요. 당신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당신 손을 회복시켜주고 제단을 갈라서 재를 쏟아냈던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이만저만해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사자가 찢었는데 먹지는 않고 죽이기만 한 이 모든 소식을 자기 몸으로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선지자의 사정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 차라리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렇게 희생당하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정말 슬피 울면서 오 형제요 이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전 화가 나요. 이런 사기꾼 거짓말하는 자기 호기심 때문에 한 젊은 선지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데 이미 사건은 벌어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허락을 하셨을까? 모르겠지만 그런 심각한 상황의 희생 이것 때문에 그 선지자 유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으셨겠지만 이미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여로보암 왕이 그때라도 그 소식을 들어서라도 자기도 체험했고 이렇게 선지자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처럼 이제는 확인이 됐잖아요. 사자가 죽인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자기가 했던 것들을 악한 길에서 벗어났으면 그나마라도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희생이 덜 억울하고 덜 헛되일 것 같은데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물론 저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 천국 갔다고 믿습니다. 속았으니까 너는 지옥에 갈 거야. 이단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알고 간 거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신앙을 믿음을 버린 것도 아니니까 천국은 갔겠죠. 하지만 이 희생으로도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와 악한 행위를 뜯어고치지 못한 희생이 되었다는 게 아깝다는 거죠. 그 여로보암의 변화를 위해서 이 젊은 선지자가 희생된 건 하나님께서 희생하라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자기가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지혜롭지 못한 선택, 어쩌면 다시 베델로 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없으면 뭐하러 돌아가고 뭐하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 있어요? 왜 민기적거려요? 빨리 유다로 돌아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가 잘못된 선택과 그러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런 사건은 벌어졌지만 하나님이 다른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선지자를 희생시킨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이 되었으니 그래도 좀 고쳤으면 북이스라엘이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여로보암 가족이 멸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바로 쿠데타가 일어나요. 여로보암이 제2의 다윗이 될 수 있었는데 너희 집이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이건 뭐예요? 쿠데타거든요. 여로보암 집은 땅에서 끊어져 멸망할 것이다. 왜? 그 모든 일을 소식을 들었고 자기 몸으로 체험을 했는데도 악한 것을 고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를 안 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왕도 바꿀 수 없고 선지자도 바꿀 수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 13장을 묵상할 때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호기심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일, 살인자가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선한 뜻이라도 거짓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 목적이 선하다면 정직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방식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할 텐데, 예나 지금이나 꽝 잡는 게 메인 것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서심지 않고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결국 결과가 하나님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방법을 동원하는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자기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또 새롭게 변경시키는 말씀도 없었음에도 따라가서 결국은 비참하게 베델에서 죽게 된 이 선지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훈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들의 점쟁이화 되어가는 무당된 사람들의 영적 권위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어긋나고 세상의 윤리에도 어긋나는 그러한 부도덕한 신앙생활에 노예가 되는 일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